지난 시간까지 걸려서서 1장을 우리가 공부를 마쳤는데 1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1장을 보시면은 편지의 그 문체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세게 합니까? 부드럽게 합니까? 부드럽게 하죠. 네. 그래서 그 문체도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강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1장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정말 2장에서도 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바울의 심정, 바울이 그 성도들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렇게 간절함을 그 편지에 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 문체가 매우 쌀쌀하다, 매끄럽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도 역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관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3절까지만 보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상당히 세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권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부터 문체도 다소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막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극히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이단에 빠지면은 아이고 가지 마, 교회 나와, 그러겠어요? 세게 얘기하잖아요. 세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지금 막 칼 갖고 장난하면은 그건 놔야 좀. 그건 놓고 해. 그건 놓고 장난감 가지고 놀으라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려놓 안 놀래? 야단을 치는 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오늘 또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만 어떤 지금 막 설교가 이게 여기 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이름만 치면 뭐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다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의 홍수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좋은 물이 있습니까? 무슨 물입니까? 흙탕물이에요. 흙탕.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좋은 물까지 버려버리는 흙탕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나도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고 정말 더 막 도전감이 생기고 사명감이 불타오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이 혹시 들어오면 희한하게 나도 몰래 조금 들어온 것 같지만은 한번 여러분 비가 새면요, 한번 새면 희한하게 비만 오면은 안 셀 것 같고, 위에 가서 뭐 보면은 뭐 전혀 괜찮은데도 물이 새고 또 새고, 그래서 전체를 망가뜨리고 그러게 되는 거죠.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 활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도소 뭐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좋다. 할렐루야.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나 사탄의 세력에게 문이 열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본문 2장 1절 말씀을 봐보세요. 골레서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깨닫고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이제 그 믿음이 다 이렇게 가슴에 들었을 때는 막 교회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막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막 이게 은혜가 되면 어때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되니까 막 뛸 듯이 좋고, 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주님을 모르다가 정말 주님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아임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알았을 때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은혜를 받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첫째로 막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얼굴이 밝아지고, 아, 요즘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어?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슬퍼하고 힘들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막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막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뭐 별로 돈도 없는 분이 막 자기가 뭐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다, 보아다, 정말 진리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다 라고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막 집을 바쳐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좋아하고, 여러분 집을 바치고 나무 문간에 들어가서 사는 분도 그래도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므로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어때요? 목사님 보기가 어때요? 목사님 보기 싫어요. 은혜 받을 때는 저기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 목사님 오신다 숨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지식적인 것에만 눈에 보여요. 세상적인 것만 눈에 보여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희한하게, 그전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희한하게 불평을 한마디씩 하고, 그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복음으로 누리는 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눈에 보이는 뭐가 좋아지냐? 종교 의식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는 의식적인 막 제사를 지내고 말이에요. 막 거기다 절을 하고 말이죠. 막 이런 그 종교 의식이 더 멋있어 보였다. 더 좋아 보였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망한 사람이 금방
금방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고, 또 예수 믿는다고 자식들이 갑자기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틈을 타고 누가 오느냐? 사탄이 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종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돈도 밝히고 말이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욕심도 많고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보면은 어째 그렇게 무식하냐, 무식한 신앙인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아, 가부, 어린이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섬기고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회 소외 계층, 약자들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막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교회는 저 못생긴 것들, 저 못난이들, 가난뱅이들, 저 병자들, 환자들, 이 노약자들만 막 모여 있다고, 무식한 것들만 모여 있다고 비아냥되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의 교회는 수준이 떨어진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라고 비난을 했어요. 원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세상 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이, 그리고 지식 있는 그런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고, 세상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죠.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현실에 굴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런 보화, 그 금강 조금만 더 파 들어가면은 금이 번쩍번쩍 나오는 황금이 묻혀진 그런 것을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말이죠, 예수를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영적 이기에 빠진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의 예수의 복음으로 바르게 뿌리를 믿음으로 내릴 수 있도록 지금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골로새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를 배울 때 정말 이 말씀을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들을 때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 푸른산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일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본문 2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이한을 받고, 우선 거기까지만. 이한을 받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나쁘고 못된 사람이 와서, 이단이 와서 그들에게 겁을 주고 윽박을 지르고 주눅들게 해서 지금 믿음의 보화, 예수의 이 보물을
다 빼앗길 이기의 상황에 있는 중입니다. 이 복음도 진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 보화, 풍성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보화, 보물, 비밀,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믿음의 내용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나쁜 늑대 같은 이 나쁜 사람들의 정체를 폭로해서 이 애들이 이 악의 연서들이 늑대인 줄 알면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정체를 폭로해서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겁에 질려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달래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마음에 뭐를 느끼도록 안심, 위안을 받게 해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적으로 큰 위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헛된 철학 8절부터 여러분 10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헛된 철학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히 공고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의 해악은 여러분 상기시킨 후에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이에서 언급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럼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마음에 큰 위안을 이렇게 갖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계속해서 사도는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연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합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옷이 있잖아요. 옷은 뭘로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비닐로 만들어요? 천으로 만들어요? 천. 이 천을 여러분 한 올 한 올을 다 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옷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천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천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어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 쓰는 이 말을 연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예수의 공동체, 이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막 찢겨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여러분 교회가 나눠질 때 기가 막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가 나눠질 때는 막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할 각오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찢어진 옷을 조금 찢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오바롭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옷같이 만들잖아요. 오바롭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해서 다시 바울이 이어붙이고 또 그러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캐캐먹은 교리로만 여러분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로 교모해지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정말 느슨한 자세로 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막아내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면 어떤 사람이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로 채우면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빈 그릇, 빈 병, 빈 백지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닮은 예수 사람입니다. 도둑놈, 도둑의 마음을 가지면 무슨 놈이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좋겠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비밀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밀의 길입니다.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없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31절에서는 감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형제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책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중학교 들어가 교과서에 이런 글자 한자도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도 교과서에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이런 내용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여러분 이런 내용이 한글 한 장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밀은 누구에게만 말해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도 세상에는 찾을 길이 없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비밀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 기가 막힌 감사할 것이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축복, 천국의 모든 축복,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축복, 모든 능력, 모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특급의 비밀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축복의 조건들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 몰라라 하고 팽개쳐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욥기서 여러분 5장 8절을 봐보십시오. 욥기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빌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승리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욥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패자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2장 6절 봐보십시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지옥 같은 수월에 빠져있고 망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빠져있어서 하나님이 올리시면 올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 변장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다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죽고 끝났느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도 하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을 말씀대로 던졌어요. 누가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깨, 자기 노력,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힘이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사로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떠나고 물러가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보니까 최고의 보물이라고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뜻에서 그런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최고의 보물 감추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와 축복도 감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감추어진 그러므로 보물이요 최고의 보화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생활을 해나가고 사역을 큰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분들입니까?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